반갑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오늘 본문 1절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에 하나님이 알려지셨대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잖아요. 원래가 이스라엘 택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의 하나님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당연한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은 그들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공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비슷한 말이에요.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장막은요, 이들을 보호하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의 처소로, 그의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보호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유다에 알려지신 그 하나님은 알려지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과 중심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은요, 평화의 하나님이시기에 평화의 하나님은요, 싸움과 전쟁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싸움 그만하고 소리 질러서 싸움 그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녹아지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참된 화해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4절부터 보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의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구원받은 우리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각되려면 하나님의 진노부터 알아야 되죠. 내가 너무 평안해요. 걱정도 없어요.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아쉬움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그냥 끝이다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만 잘 살아야지. 이 정도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복음이 부담이 돼요. 아니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좀 병들어서 죽든 늙어 죽든 6, 70 혹은 7, 80 내가 더 살았으면 그게 만족하면서 뭐 욕심 많이 내지 않으면서 그냥 죽으면 되지 않나. 그게 그의 세계관이라면 이 땅에서가 다다 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로 계신데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이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듣기 싫어해요. 그것은 착각이다 말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건 신화, 예전에 그 어떤 고대 신화들이 발전한 것인데, 고등 종교로 자꾸 발전한 것인데 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의 두려움이나 인간의 한계를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야
이것이 해결이 되고, 내가 약하고 어떤 강한 자가 나를 괴롭히면 신적인 존재가 나를 괴롭히는, 약자를 괴롭히는 이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위로가 되니까, 위안이 되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위안이 안 되는데,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당할 것 당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해서 내가 당하면 당하는 걸로 끝인데, 심판자, 주관자가 계시면 나를 변호해주고 또 그런 것에서 구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이란 존재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필요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종교였는데, 그 종교가 이제 고등 종교가 되면서 이런 것이 나온 거지. 나에게 위안이 되면 되는 거지, 다른 이들에게 부담스럽게 전할 필요가 있는 거.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도록 놔둬야지.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전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 떨어지는 것도 네 선택이고 안 떨어지는 것도 내 선택이고, 그래서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면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겠어요? 심판을 받아서 낭떠러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거 인식이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소리 지르면서 들어봐 하고, 우리는 지금 다 낭떠러지에서 밀려서 죽어야 되지만 그게 이 땅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의 세계관이에요. 멸망하고 있는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래서 시편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전제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악인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9절에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사람들이요, 노여워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고 이러는 것들이 나중에는 그것이 찬송의 제목으로도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과 연약함이 있고, 그런 인간들의 어떤 악함도 있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심판도 하시지만 그렇게 오히려 악하게 하고 잘못하게 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휘하여서 결국에는 그런 악인들에게 기회도 주면서 그도 변하게 하고, 때로는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데 의인이 믿음이 막 흔들리려고 하다가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고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열매가 맺히면, 자,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 악인들의 득세나 그 악인들의 핍박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인들도 내가 해코지를 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받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런 아름다운 용서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핍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감동해서 돌아오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이죠. 자기들이 한 악행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노여움을 금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량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것이 분량이 너무 크다 그럼 하나님 막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 막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든지 찬송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 이제 죽는 거 아니냐? 곧 죽겠다가 아니라 정말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어쩌면 마지막 하나님의 분량이죠.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니까. 나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라면 하나님이 그치는 시점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쨌든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그 분량을 늘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러나 감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시는,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더 견고히 자라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